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넘도록 역대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 장 36장의 26절까지 이제 역대하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도 온전히 회복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의 느고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그마치 3명이나 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거의 한 23년여 그 시간 동안에 이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게 주전 586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역대하 36장 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또 읽게 되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바 있기를 원하고, 그런 패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또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먼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절에 보니까 23세더라 23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기간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23살에 왕이 됐지만 1년도 아니라 석 달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니 뭐 왕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즉 애굽의 왕에 의해서 그의 왕위를 폐위당하고 결국 그는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번째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바로 이렇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행했던 것처럼 행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폐위를 당하거나 또 애굽으로 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왕은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다음 애굽으로 끌고 간 후에 이제 그의 이복형이었던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킴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아하스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야김은 모두가 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되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그 신앙과 또 그 아름다운 통치를 이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사실은 동생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이 형이기도 합니다.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폐위당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3세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여호아하스가 쫓겨났으니까 같은 해인데
이 여호와스는 23살에 그리고 여호야김은 25살에 각각의 왕이 되었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복 형제로서 이 여호야김이 첫째로 태어났지만 아마도 이 여호아하스가 본초에 처음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3장하고 24장의 이야기에 오늘 여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서로 다른 그런 배다른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이어서 그의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대신 왕이 된 것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는 첫 번째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하고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무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같은 형제, 어머니가 같은 그런 형제이고, 중간에 여호야김 이 사람은 스비다라고 하는 어머니를 둔 다른 배다른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각각 왕이 되어졌지만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그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함으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이 자기의 이복 동생에 이어서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 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이 6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 1차 침공 때 여호야김도 끌려가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야김 이 왕도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바로 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구들을 바벨론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그 신당에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기구들, 금으로 장식되고 금으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의 말씀에 이 여호야김의 그 가증한 일들, 그에게서 발견된 많은 악행들이 열왕기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 왕이 그를 왕위에 앉히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만들어 준 이름입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자신의 그 온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는데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조롱이 섞여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먼저 있었던 왕은 폐위시켜버리고 또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이복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면서, 원래 그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왕을 폐위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이복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호야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왕에 앉히면서 너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왕으로 앉힌 사람은 애굽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이름은 붙여줬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 왕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으니 결국 이 애굽 왕은 조롱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야김, 이 이름의 뜻을 살피면 결국 너를 세운 것은 나 아니냐, 애굽 왕 바로 내가 곧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 애굽 왕은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9절에 보면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킨도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석 달 열흘, 불과 100일 동안의 왕위에 있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서 8살의 왕이 된 후 석 달 열흘 동안에 다스리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때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또다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이 석 달 열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또 한 번 침공해 와서,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후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역시 그 앞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여호아하스처럼 뭐 석 달밖에 다스리었으나 석 달 열흘이나 석 달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결국 폐위당하고 이 여호야긴도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의 배다른 그 삼촌이었던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2차 침략을 당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주전 597년경이 되고, 이 2차 침략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것은 1차 침략,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2차 침략을 받은 것을 여기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도 몰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37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후에 간신히 옥에서는 풀려나와서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탁을 맞는 그러한 잠시 풀려나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11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한 번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나라 다스리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86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앞서 여호와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름은 애굽 왕이 그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마치 애굽 왕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조롱 섞인 이름이 돼버렸는데, 자,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을 겁니다.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열흘 만에 그가 결국 바벨론 왕에서 폐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7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됐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이 시드기야, 그 이름값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시드기야는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자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하지만 1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역대기의 이 역대하의 역사 기록대로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대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시켰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을 또 배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기록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14절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합니다. 왕이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뒷전이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크게 범죄함으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에 보면 아끼사, 이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치닫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 부지런히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이 마지막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의 말씀처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패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남유다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겸손하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역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갈대아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도 그 아브라함의 태어났던 그 고향 땅 우르라고 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이 갈대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세 번째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노인들과 병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가차없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궁전의 모든 것들도 다 불살라 버리고 부셔 버리고 그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나마 목숨을 건진 자들은 바벨론에 다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은 채로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바벨론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좀 후에 이제 22절에서 나옵니다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21절은 그나마 그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망하게 되어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됐던 이 시절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유다 땅은 황폐해졌지만 어느 누구도 이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채로 있다 보니 이 땅은
마치 안식년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그가 그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이 황폐했던 그 기간 70년은 마치 안식년을 땅이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은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이 역대기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70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어느 것도 농사하지 아니하고 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안식년을 보내는 것처럼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충분히 안식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기경하게 됐을 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야김이 다스렸을 때 바벨론의 왕의 침략을 받아서 그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1차 포로들, 바로 그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605년부터 536년까지 이때가 기간이 70년이 됩니다. 1차 침략을 받을 때부터 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이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소멸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말씀하신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자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공포하는 내용 중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오늘 여기 지금 마지막 22절과 23절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면서 에스라서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서부터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서부터 또 이어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패망의 과정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되어졌지만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여호와 앞에 붙들려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대로 온전히 의를 행하는 왕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므로 부지런히 사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겸손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늘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주옵소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손에 붙잡혀 의를 행하며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